할렐루야.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찬송합니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거 날이지요.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 되는데 오늘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각 지방마다 좋은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투표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복되시기를 원하는데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에 관한 말씀 중에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구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을 말해요. 사냥감을 쫓아서 사냥꾼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속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되 어떻게 힘을 다하여 끝까지 이렇게 추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게 무익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로스적 사랑도 있고 필로적 사랑도 있죠. 에로스적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육적인 관계,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을 이제 에로스라고 말하죠. 또 그에 비해서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가페적 사랑, 그런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특별히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언은 사랑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러한 이웃 사랑의 그 결정판이 뭐냐, 가장 최고가 뭐냐, 바로 예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 의미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맡겨진 말씀, 주어진 말씀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리의 장래의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맡길 예, 은행에다 돈을 맡기다 하는 그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게 맡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언을 한다는 게 뭐냐? 본문 3절의 말씀, 첫째, 덕을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믿음을 세워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 마치 건물이 세워져 가듯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인데, 예언을 한다는 게 뭐냐? 바로 그런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권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한다는 말의 의미는 변호한다, 권고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보혜사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가 되시잖아요. 우리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라, 그런 얘기지요. 여기에서 권면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울러 그릇된 것에 대한 책망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서가도록 도와주는 것,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게 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삶이 다 그러했잖아요. 예를 든다면 요셉의 경우 왕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나 그곳이 그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뻥 뚫려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니, 그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의 몸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가장 낮은 자리, 험한 자리, 그 멸망의 자리가 오히려 그를 위대하게 세우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늘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그 장면의 마지막에 뭡니까? 그 잔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가 사망처럼 보여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품에서 아침을 맞는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떱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미하면서 나가게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뭐다? 자는 것이다, 잠드는 것이다. 하나님 품에서 잠들고 하나님의 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들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노력하라,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웃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고 또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돕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더 우리가 온전한 예언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할렐루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아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방언에 대한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초대교회 당시 특히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언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은사로 그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방언이란 뭐냐 할 때 먼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그걸로 인하여 내가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느냐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방언이란 뭐냐 하면은 영적인 비밀을 말함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와 같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방언의 의미는 각기 다른 언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20문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방언으로 막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그들의 말하는 것이, 그들의 방언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방언의 의미는 각 지방의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들리도록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시려고 그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귀를 열어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방언 통역까지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 방언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이 무엇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하시고 대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만인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 그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 이것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하게 되었고, 헬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을 듣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이 갖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같이 이렇게 병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그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나의 특별한 영적 체험이고 영적 능력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데 썼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방언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영적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내가 마치 계시받은 존재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방언의 문제, 은사의 문제가 교회의 축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갈등의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바울 사도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방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또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각양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경우에 있어서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영적 비밀을 갖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내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아주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 시대를 축복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거기에 덧붙여 방언 통역의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웃에 대한 불붙는 사랑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